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진정과 진정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새 죄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깊고 찬바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27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명하신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찌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할 세상의 수많은 사연과 사건에 대하여 낱낱이 기도하라 명하지 아니하시고 유독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명하셨을까? 그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에 대하여 무엇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분부이지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은 순종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하셨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회와 같은 은혜를 받고 대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누구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임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함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라 명하시고 계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시고 계십니까? 답은 나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증거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무엇을 행하고요? 도를.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모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가르침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할렐루야. 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인자로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은혜를 모르는 모든 악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인자로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고 계신 것이죠. 예, 아주 잘 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어떠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며 또한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원수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확 바꿔버려야 합니다. 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시련을 갖다 주는 꼴보기조차 싫은 그 원수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보면 미움과 증오와 저주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축복과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부인해야 돼요? 자, 그렇죠. 육신적인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고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존중하며 따라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이것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원수에 대한 축복은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앞에 서 있는 철천지 원수, 저 원수는 원수가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 사랑 안에 살게 하시려고 마련해 두신 훈련의 도구임을 깨달아 알고서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을 빌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혜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유업으로 받아 자선만대에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이 복을 자자손손이 유업으로 물려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합니다. 네. 그런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멀리하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수인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입니까? 답은 자신과 이웃과 예수님을 숨기고 살아가는 자신이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할지라도 그는 거짓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어떤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자니. 아멘.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반드시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은 원수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대상이요 축복의 대상임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고? 예수님께 아멘. 예수님께 맡기고 원수에 대한 우리들의 나쁜 감정을 시인하고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시인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부인하고 예수님의 명하심을 따라 어떻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라. 갚지 말고. 그렇습니다.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선대하며 사랑으로 악을 이겨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어떻게 하라 갚으라고요?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명하시고 있음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놓고 남은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뜻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런 모습과 행동이 장차 우리를 생명과 은총으로 인도하는 아주 복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오늘 이 가르침이 참된 진리임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계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종이 많지 않음을 볼 때에 나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중에 복 있는 저 상위 몇 프로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 양으로 분리된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어느 때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이렇게 주님께 묻자 임금께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온전히 순종하며 기쁘게 즐겁게 순종하며 살아온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예수님의 명하심을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고 제 마음 제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저들도 복된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도 자신들에게 그러한 엄한 심판이 내려질 줄 알았다면 그들 모두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왼편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했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 들었을 때에 그리고 옥에 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들도 변명하여 말하기를 아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반문하자 임금이 왼편에 있는 자들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이 적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영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엄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지금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엇을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까? 답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식지 못하고 그의 명하심을 하찮게 여겨서 온전히 기쁘게 즐겁게 순종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제 인생의 주인인 양 제 마음 제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 결과 저들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심판이 저들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 이 명하신 그 기쁘신 뜻은 저 아름다운 생명의 나라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하여 명하신 말씀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원수마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수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와 인식을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본받고 원수마저 사랑함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그 공로가 인정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고 남은 인생 복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심은 심판날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이렇게 명하셨음을 깨닫고 원수는 미움과 증오와 저주의 대상이 아닌 축복과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시인하며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왜 원수에 대한 육중심의 이런 인식을 바꾸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될 이유에 대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명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모든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